여러분 이 무더위에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 좀 선선했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제가 일부를 이제 계속 일부 예배 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또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효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성도님들도 효에 대해서 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잘 들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지금 자라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더욱더 열심히 잘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효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동양 사회에서만 강조된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부모님께 효도를 하라라고 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있고 모든 종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강조되는 정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히 동양 사회, 우리 한국이나 중국, 일본에서는 이 효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두었는데요. 한국이 과거 어떤 유교 사회였잖아요. 자, 유교 사회 그 전통 속에서 효를 너무너무 중시해서 어떤 책이 있었냐면 효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효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끔 하였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근심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유교에서는 또 제사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제사 지내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동양의 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해서, 불교는 어느 나라에 생긴 거죠?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인도에서 생겼던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어떤 경전을 만들게 되냐면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부모 은중경은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석가모니가 한 말은 아닙니다. 이 불교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불교 경전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부모 은중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어려서부터 정말 배우고 익혀서 부모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이 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오늘날은 이 효 사상이 사실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안 할까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노인들의 자살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너무나 커져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쪽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노인들은 자꾸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를 모시지 않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이 이제 고독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도 오래전부터 이 고독사가 하나의 문제가 되어 있는데 너무나 사람들과 관계 맺지 못하고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연락을 끊고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요즘 사회 문제로서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의 고통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건강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뭔가 좀 소일거리도 있으면은 경제적 보탬이 될 텐데 그런 일거리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사회 복지 시설도 부족하고, 또한 사람들은 점점점 경로 의식도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그 자녀를 모시고 있는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여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 문제가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요즘 현대는. 여러분, 노인 학대, 부모를 학대하는 자 중에서 누가 학대를 제일 많이 할까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들 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인 학대의 대다수가 절반 정도가 아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한 15% 정도가 며느리, 그리고 딸도 한 10%. 그래서 여러분, 아들과 며느리, 딸이 그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가 거의 사건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한 75%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배우자가 학대하기도 합니다. 배우자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돕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들어서 힘이 없고 그러면 이제 서로 학대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노인 부양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모두 다 자녀에게 있다라고 아마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에게 있다라고 대답했던 사람들 한 40% 정도 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2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위기감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 나이 연세 어느 정도 되신 분들께서는 나의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스스로 뭔가 마련하려고 많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한 질문을 해보면은 자녀들도 부모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정부와 사회가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오늘날은 5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가 다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또한 의료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거의 40년을 더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퇴 후, 퇴직 후 40년, 인생의 제2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은 점점 자녀들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점점 노인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이 되면은 5명 중 1명은 노인이라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은 단순히 공경하라, 존경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의 부모를 책임지고 정말로 그 경제적인 것까지, 노후까지도 책임져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정말로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 노인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모 봉양 상속세 감면이라고 하는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면은 5억 미만의 재산을 상속할 때는 100%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런 법도 있고요. 또 노인복지 시설을 늘리기도 하고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연금 제도를 강화하고 있고, 또 은퇴 설계 의식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게 뭔가요? 출산 장려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 낳아서 정말 노인들을 봉양할 수 있게끔 하려고,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오늘날은 큰 사고나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면은 대다수 오래 삽니다. 그렇죠? 80을 넘기는 것 거의 쉬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와 같이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죠?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면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그렇죠? 나이를 먹게 되고 힘이 없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도 영향도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 5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이 5계명을 지킴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5계명 앞에 있는 제4계명이 어떤 계명이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말 그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5계명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배워서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제5계명은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녀들,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특별히 이 제5계명은 어떤 주요 대상이 있습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바로 주요 대상은, 그렇죠? 여러분, 아직 성인이 안 된 자녀분들도 계시지만 성인이 된 그런 자녀들에게 좀 더 무겁게 다가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계명은 바로 성인이 된 자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 속에 나온 그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21장 17절에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굉장히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죄는 누가 짓기 쉬우냐면은 어린 아이들보다는, 그렇죠? 좀 나이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이런 자녀들이 짓기 쉬운 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부모 학대에 대한 뉴스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대해서 언어 폭력을 하는 또는 물리적인 폭력을 하고 또는 살인하는 경우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죠? 육신은 성장했지만은, 그렇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5계명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자녀의 성숙입니다. 바로 인격적이고 영적인 성숙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 이 계명은 바로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성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 이 자녀들이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자녀들이 먼저 배워야 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나이가 어릴 때는 순종합니다. 왜요? 부모님이 커 보이니까. 그렇죠? 부모님은 거의 전지전능한 분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도 다 해주고 나의 필요를 잘 채워주니까. 그래서 부모 말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녀가 좀 커서 깨닫게 됩니다. 아, 부모도 다 해줄 수는 없구나. 그렇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 또 많아지고, 그리고 또 청소년기 또는 사춘기, 이 반항기라고 하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기보다는 반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익히게 됩니다. 성숙되어서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고 때리는 자, 그는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1장 18,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 심판받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부모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고, 부모의 징계에도, 그렇죠? 부모의 훈계에도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완악하지 않고 그리고 또 방탕하게 생활하지 않고 정말로 부모 말에 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비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녀에 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잔소리로 들릴지라도, 그게 듣기 싫을지라도 그것은 사랑에서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또 잠언 4장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부모의 훈계를 듣고 그를 지켜라.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5계명에 입각해서 본다면 우리는 부모 말에 100% 순종해야 될까요?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아니요라고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부모도 죄인입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부모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순종한다기보다는 여러분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은 정말 옳고 생명이고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크면은 부모의 부족한 면들 또는 부모의 잘못된 면도 보입니다. 신앙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면들이 보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된 도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부모 말에 순종한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럿 있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셨고 또한 길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 대행자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관계는 영원히 사랑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녀를 주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여기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가정에 각 가정에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숙된 신앙에는 하나님께도 바른 순종을 할 수 있고 또한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이고, 그렇죠?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도 그럴까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하고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올바른 순종을 배우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그 아들들을 예로 말씀드리면은,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는데요.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그렇죠, 다스리게 됩니다. 이미 사무엘이 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인데, 자, 이들은 그 재판을 함에 있어서, 그렇죠,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상 8장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커갔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배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판결을 굽게 하고 그리고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이며 그리고 타당한 것이고 정말 옳은 것이고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권위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무시될 수 있는 부모의 권위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그렇죠, 늘 커 보이던 부모, 다 알 것 같던, 그리고 정말로 다 바른 것 같았던 부모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만약에 반항하고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 집안의 권위는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홀히 여기는 자, 그렇죠?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 심판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라라고 강력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엘리 그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그 사실을 알고 하지 말라라고 하였지만은 자녀들은 그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렇죠, 나아갔다가 그 두 아들은 죽게 되고, 또한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법궤도 빼앗겼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도, 그렇죠, 그 충격에 넘어져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경홀히 여기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들도 죽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성인으로서 성장시킨 부모, 어찌 보면 자녀를 많이 성장시킬수록 부모는 기력이 쇠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자녀보다 약하고, 그리고 수입에 있어서도 이제는 작아져 갑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더욱더 자녀가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세 번째 걸음은 부모를 공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는 기력이 없는 부모를 잘 공양하는 것이 그리고 축복의 비결이고 자녀된 도리라 하겠습니다. 부모가 늙으면은 기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오래 일할 수도 없고 자연히 수익도 줄어들게 됩니다. 수익이 없게 되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다하여서 그 부모를 공양해야 합니다.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는 그렇죠? 3, 4대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 공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유치원에 보내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집에 항상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을 통해서 자녀 교육도 하고 그 부모 공양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핵가족 시대입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모로 내가 일을 하고 뭔가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요양원에 맡기기도 하고, 자녀들은 유치원이다, 보육원이다, 이런 곳에 맡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 발생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대가족으로 살면은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핵가족으로 살다 보니까는 경제적인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것이 부모 학대로 나타나고, 또는 아동 학대로 나타나고, 여러분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부모를 공양하는 것, 이것은 자녀된 자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복음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없는 케이스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케이스였냐 하면은 바로 자녀가 병든 부모를 예수님 앞에 모시고 나와서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부모가 자녀들을 죽은 자녀를 살려달라고 하는 경우, 병든 자녀, 귀신 들린 자녀를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 경우, 고쳐달라고 하는 경우, 또는 병든 자가 직접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은 반대로 부모를 모시고 나와서 부모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놀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은 매우 큽니다. 근데 자기 자신도 자녀였을 때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가 더 소중하게 생각돼요. 자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도 소중합니다. 그렇죠? 자녀와 부모, 우리가 볼 때는 부모님보다도 자녀가 더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녀나 나에게 부모나 내 자신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자녀이기 때문에 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그렇죠? 부모에게 공경해야죠.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공양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4절, 5절,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물론 이 부모 봉양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질책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녀에게는 부모 공경의 책임이 있다, 부모 봉양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사랑한다면은,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정말 부모에 대한 사랑도, 그 신앙도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아프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끝까지 치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나 부모나 동일합니다.
제가 옛날에 아파서 한의를 다닐 때 한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가 아프면은 부모가 이제 의사가 그만 데리고 와도 됩니다 하더라도 데리고 온대요. 근데 부모가 아프면은 좀 더 와야 됩니다 해도 안 모셔온대요. 그만 치료 중간에 중단한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내 자신도 자녀였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또한 부모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네 번째 걸음은 근신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를 덜 근신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순종하기 때문에 부모를 근신시키지 않죠. 여러분, 에서가 이방인인 그 해족 속의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그 여인들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근심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러한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인 라반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에서는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근신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에서의 모습은 본받을 만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효자 중에 효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 예수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죠? 그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효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정말로 행했다라고 하는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근신시키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적이었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직접 두 번 말씀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했고, 또 변화산에 올랐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늘 공경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고요. 나는 오직 아버지의 말만을 전한다.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공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렇죠? 누구의 일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인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면 여러분 그 말씀에 정말로 부모를 온전히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근신시키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인정해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 신명기 5장 16절은 또한 이 공경하는 자에게 또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렇죠?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받은 선물을 누리는 것 축복입니다. 근데 부모를 온전히 공경함으로써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만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고 부모를 온전히 공경함으로써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못합니다.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부모를 잘 섬길 수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정말 이 제5계명을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공경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도 사랑하고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이 제5계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정적인 용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계명서부터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부정적인 말로 되어 있지만은 뭐뭐 하라라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명령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네 가지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께 늘 순종하여 부모의 훈계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더 많이 알고 더 힘이 세더라도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노쇠한 부모에게 궁핍함이 없도록 열심히 사랑으로 공양하며 또한 그 마음을 알아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근심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온전히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물들, 그것들을 다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모의 훈계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세지고 컸다 할지라도 부모를 무시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부모가 궁핍하지 않도록 열심히 사랑으로 공양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근심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